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이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어. 내 생명만큼 소중한 거야.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임신 24주 차에 400g 체중을 가지고 태어나서 5개월 만에 병원을 퇴원하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런둥이, 미숙아라 그러죠. 이런둥이, 그 다큐를 보았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진들의 그 어두운 전망 앞에 부모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가녀린 생명을 위한 기도와 노력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모의 응원이 마침내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그 기적 쭉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성격을 가진 것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무게보다도 더 중하다, 무겁다,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생명관을 가지고,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온 천하의 무게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목숨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명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포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시케는 목숨, 생명, 그런 의미 외에도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이란 단어로도 때때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예 이 포시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soul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본문의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시케가 아닙니다.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life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real life, eternal life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 조에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포시케와 구분되는 이 조에란 두 단어, 포시케와 조에란 이 두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목숨, 생명, 영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보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포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조에라는 독특한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밝히신 예수님은 조에,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악한 행동을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10장 전후 맥락을 보면서 이 양도둑들을 누구로 볼까요?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슬쩍 들어와 가지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짓의 영, 사탄으로 봅니다. 사탄의 쫄개들을 마귀라고 우리가 그러죠. 사탄과 그 쫄개들인 마귀가 이 양들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다, 그렇게 성경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마귀를 이렇게 정의해 두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그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고소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마귀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교활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 뻔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해서 서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거 하는 일이 사단 마귀의 주된 업무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사람을 영생의 자지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파멸의 장소인,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인도하는 장본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 조회, 영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선한 목자가 나다, 그렇게 밝히고 계시죠. 이 상황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그대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의 의미를 선한 목자의 양이란 정체성을 가진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닫는 은혜는 뭐냐 하면 조회, 영생이라 그랬죠.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받는 인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서도 복을 받게 되었다. 또 영생하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생기를 공급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로운 진실을 깨닫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인 포식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생기 있게 되어서 이 세상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을 얻은 거예요. 현세를 살 때.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고 영생인 조회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저앉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주후 70년에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참담한 광경 앞에 두 명의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앞에 놓고 슬픔에 못 이겨서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통곡하던 그리스도인이 의아했겠죠.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때 웃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울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울던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돼서 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통곡하며 절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때 웃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있네. 영안이 열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나는 보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네. 그래서 나는 장차 더 아름답게 세워질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면서 웃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준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얻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생기 있게 잘 사는 복을 우리는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러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하루를 살아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깨닫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럽니까?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 본문에 기록된 더 풍성하게, 이 말은요 감히 청량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히 청량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째째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쫀쫀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색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 손에 내가 들려줄까? 너희들 삶에 내가 풍성한 이 은혜를 베풀어 줄까? 너희 영혼에 정말 만족함이 있도록,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넘치도록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풍성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2025년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갔어요. 나아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개척 교회를 해본 입장에서 굳이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뻔하게 보이니까 함께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종교개혁자 동력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함께 힘들어하는 종교개혁의 동력자들에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재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나인데, 그 믿음 없음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것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그 다음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수천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강조를 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고 오늘도 나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 관건은 뭘로 남았습니까? 영생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사이에서 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천히 우리 54절부터 5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아멘.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입니다.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주시는 생기는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